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거짓 가르침과 이당에 대항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만문의 근본이시요 또한 가장 첫째된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만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며 또한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이시고 만물의 으뜸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서신을 통하여서 강조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바울은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사역의 불완전성을 주장하는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거짓된 가르침과 이단을 배격하기 위하여 교훈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의 말씀 속에서도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는 세 가지의 거짓된 교훈을 경계할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율법주의에 대한 경계입니다. 16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미 앞에 14절과 15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즉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고 무력화시키고 십자가로서 이 모든 것을 이겼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먹고 마시는 것, 절기와 초하루와 안식일에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 시대의 율법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 말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에 많은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특히 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매우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가말리아의 소생 안에서 공부하였던 사람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유대주의에 대해서 누구보다 가장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주의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서슴없이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질책하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고 있는 율법, 그들이 말하고 있는 율법주의,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것은 초대교회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율법주의적 교훈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꾸만 우리의 공로를 강조합니다. 자꾸만 사람의 의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먹고 마시는 것과 어떤 날이 절기를 지키는 것과 자꾸만 연관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하고 예수님에게 비판할 때 종종 무엇을 말했습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은 도대체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또한 식사의 자리에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또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을 때 왜 당신은 안식일을 도대체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비난하고 힐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율법에 대해 뭐라고 말합니까?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율법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 자체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지 예수님 그 자체, 하나님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예수님을 알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율법이지 그 길로 가는 것을 인도해 주는 집신서가 율법인 것이지 그것 자체가 하나님, 예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하여 초등교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율법의 역할은 거기까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더 이상 그 율법의 그림자에 불과한 거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율법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거나 율법을 잘 지킨다고 복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사람들에게 그것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키고 너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율법을 따르는 것에 의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라는 것을 다시금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골로새 교회에 있는 미신적인 신앙에 대해서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곳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한다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거짓 교사들 또한 거짓 교훈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꾸며낸 겸손, 헛된 겸손의 모습을 보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갈라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더 이상 나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는 담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통하여서 중재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찢어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우리의 중보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하고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귀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된 교훈을 가르친 사람들은 꾸며낸 겸손을 통하여서 인간이 직접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천사를 통하여서 기도해야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람과 인간의 중재자가 천사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숭배하게 됩니다. 헛되이 과장해서 자꾸만 사람을 미혹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그 누구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재할 수 있는 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 다른 것을 통하여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 사이에 있다라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만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그 무엇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성인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그것이 나중에 변질되면 어떻게 됩니까? 중세교회에서 그랬듯이 그 수많은 성인들을 내어놓고 그들의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님, 예수님께 나의 기도를 전달해 주십시오. 성자 베드로님, 성인 베드로님,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해 주십시오. 이게 중세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참으로 바보 같은 짓입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직접 간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직접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공로로 하나님의 일대일 관계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천사이든 마리아이든 성인이든 그러한 것들을 끼워 넣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보면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는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예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들어있는 사람이, 끼어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목회자는 옆에서 도와주고 제시해주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방법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인 거죠. 결코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를 중재하고 있는 중재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아니 됩니다. 오직 저와 하나님의 사이, 여러분과 하나님의 사이를 잇고 계시는 분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19절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만을 붙드는 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자가 신앙의 성숙함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사람을 지나치게 의존하고 거기에 공로에 따라서 살아간다면 신앙은 선장하지 못하고 제자리의 걸음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금욕주의에 대한 경계를 말합니다.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해서 죽었음을 말합니다. 22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서 말하는 초등학문의 정체를 말해줍니다. 그것은 교훈하기를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는 한때 쓰고 없어진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 당시에 있었던 그리스 철학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당시의 그리스 철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영과 육을 분리시킨다는 것입니다. 분리시켜서 영은 선하고 아름답고 육적인 것은 저급하고 악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이단이 나타납니까? 영주의주의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것을 부인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신 것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은 항상이다라고 말하죠. 실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러한 가르침이 터무니없는 것이다, 세상의 학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는 참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죽으셨으며 우리와 함께 부활하시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지혜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무엇입니까? 조금도 유익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신비롭고 뭔가 겸손한 척하고 뭔가 고행을 하며 꽤 높은 수행의 단계에 이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아무 소용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오직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만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나의 본성의 문제,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말씀뿐이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나를 흔들려고 하는 다른 그 무언가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만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십자가,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